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주 앞으로 불러 모아주시고 하나님께 예배함으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들의 삶은 오늘 찬양으로 고백하였던 것과 같이 하나님을, 예수님을 따라 나아가는 삶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더욱더 바라보고 예수님을 더욱더 신뢰하는, 또한 예수님을 의지하는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매일같이 예수의 모습을 닮아가고 또한 잃었던 하나님의 형상을 되찾아 나아가는 우리들의 삶의 여정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영적으로 우리가 늘 깨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탄마귀 틈타지 않게 하시고 악한 마음 품지 않도록 육신의 정욕도 다스릴 수 있는 능력 허락하여 주시어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 세상의 모든 죄들을 이겨 나아가고 또한 그 속에서도 선을 선포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삶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삶에서 만나는 수많은 일들과 또한 수많은 사람들, 그들과 대화하고 교제하고 또한 삶의 문제를 대할 때에 하나님께서 성령님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어 인간의 생각과 지혜로서 삶을 선택하고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쫓아 비록 그 길이 좁은 길이다 할지라도 그 길을 선택할 줄 아는 그러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의 삶이 세상적인 없어질 것을 쫓아 살아가는 게 아니라 영적인 것을 없어지지 않을 것을 위해 삶을 드리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또한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 말씀 들을 때에 나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그 말씀에 의지하여 삶의 변화를 일으키는 놀라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아모스 7장 1절로 9절입니다. 주 하나님이 나에게 다음과 같은 것을 보여주셨다. 주님께서 재앙에 쓰실 메뚜기 떼를 만드신다. 두 벌 가리의 씨가 움돋을 때, 곧 왕에게 바치는 곡식을 거두고 나서 다시 두 번째 뿌린 씨가 움돋을 때이다. 메뚜기 떼가 땅 위의 푸른 풀을 모두 먹어버리는 것을 내가 보고서 주 하나님 용서하여 주십시오. 야곱이 어떻게 견디어낼 수 있겠습니까? 그는 너무 어립니다 하고 간청하니 주님께서 이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셨다.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게 하겠다. 주 하나님이 나에게 다음과 같은 것을 보여주셨다. 보니 주 하나님이 불을 불러서 징벌하신다. 그 불이 깊이 흐르는 지하수를 말리고 농경지를 살라버린다. 이때 내가 주 하나님 그쳐 주십시오. 야곱이 어떻게 견디어낼 수 있겠습니까? 그는 너무 어립니다 하고 간청하니 주님께서 이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셨다. 그리고 주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이것도 이루어지지 않게 하겠다. 주님께서 나에게 다음과 같은 것을 보여주셨다. 다림줄을 들이우고 쌓은 성벽 곁에 주님께서 서 계시는데 손에 다림줄이 들려 있었다. 주님께서 나에게 아모스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하고 물으시기에 내가 대답하기를 다림줄입니다 하니 주님께서 선언하신다. 내가 나의 백성 이스라엘의 한가운데 다림줄을 드리워 놓겠다. 내가 이스라엘을 다시는 용서하지 않겠다. 이삭의 산당들은 황폐해지고 이스라엘의 성소들은 파괴될 것이다. 내가 칼을 들고 일어나서 여로보암의 나라를 치겠다. 아멘. 우리 계속해서 아모스 말씀을 함께 봅니다. 우리 아모스 말씀을 쭉 보게 되면 우리가 1장에서부터 쭉 시작되어졌던 것이 이제 타락한 이스라엘 또 유다 전체를 이제 말하게 이스라엘로 표현을 하자면 타락했던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징벌하실 것인가에 대하여서 이제 이야기하는 장면들이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셨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영적으로 굉장히 큰 죄악을 범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비록 많은 것을 누리고 있었던 평안한 때를 세상적으로는 보내고 있었지만 그들의 영적인 상태는 굉장히 연약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오늘 아모스 7장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저렇게 징벌하시려고 계획을 하셨는데 아모스가 하나님을 막아서죠. 그리고 하나님 그들을 용서하여 달라라고 말하면서 뭐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은 똑같이 두 번에 걸쳐서 이야기합니다. 그는 너무 어립니다라고 표현해요. 그 어립니다라는 표현은 그들의 영적인 상태를 의미하죠. 그들이 어떻게 뭐 어리다라는 표현을 어디에다가 붙일 수 있겠습니까? 그 나라가 지금 굉장히 강건한 상황에 있는데 그들이 어리다라는 표현은 어울리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그 나라의 역사도 오래되었기 때문에 어리다는 표현이 어울리지 않겠죠. 결국 어리다는 표현은 그들이 지금 영적으로 성숙해져 있지 못하기 때문에 아무것도 모르고 짓는 죄들이 너무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들에게서 징벌을 멈춰주시고 그들을 한 번 더 용서해 달라라고 하나님께 간청하는 아모스의 모습을 이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 아모스의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께서 징벌의 계획을 멈추시죠. 어린아이들을 살펴보면 아이들은 아직 분별할 수 있는 나이가 되지 못하기 때문에 아직 성숙해 있지 못하기 때문에 자신이 하는 행동으로 인하여서 어떠한 안 좋은 일이 일어날 것인가에 대하여 분별하기가 조금 어려워하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본인이 이렇게 하면 어려움을 당하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잘 생각하지 못하고 행동할 때가 많죠. 어린아이들의 모습과 같이 영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영적으로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을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또한 우리도 그러한 영적인 상태를 지니고 있을 때 우리의 삶은 영적인 분별을 전혀 하지 못한 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육신은 한번 성장하면은 쭉 성장하면서 이제 물론 노화에 이르기는 하겠지만요. 계속해서 성장을 거듭하며 이제 나아갑니다. 어린 시절은 한번 지나면 돌아오지 않죠. 하지만 영적인 것은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영적인 것은 어느 정도 성장하다가 그 성장이 멈추기도 하고요. 그 성장이 오히려 뒤로 뒷걸음질 쳐서 다시 어린아이와 같은 영적인 상태가 되어지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인 상태는 우리가 항상 돌보지 않으면 언제든지 이 연약한 모습으로 돌아갈 수 있는 것이 바로 영적인 우리의 영혼이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얼마나 하나님과 가까이 지내고 하나님과 깊이 있게 연결되어서 그들의 영성이 굉장히 깊었던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하지만 지금 이 순간에는 그것이 다 이제 뒷걸음질 쳐서 어린아이와 같은 영적 상태가 되었다라는 것을 보게 되었을 때 우리도 이러한 모습 속에서 자유할 수는 없는 똑같은 연약한 사람들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영을 살필 줄 알아야 하는데 오늘 아모스 7장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잘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 물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요. 오늘 아모스 7장에서 발견되어지는 영적인 상태를 건강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가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아모스 7장 우리가 1절부터 9절까지 읽었는데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두 가지 재앙을 내리십니다. 첫 번째는 메뚜기 재앙, 재앙을 계획하시죠. 메뚜기 재앙이고요. 두 번째로는 불을 내리는 그러한 재앙이었습니다. 이 둘 다 자연적인 재앙입니다. 자연의 재앙을 경험해 본 아모스라는 인물. 아모스는 우리가 처음에 들어가면서 우리가 같이 배웠던 것처럼 이제 목자, 양치기, 그런 농사 일을 하던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농사 일을 하고 자연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자연의 재해가 얼마나 큰 피해를 가져오는지를 잘 알고 있고 그 자연이 주는 것에
감사한 마음을 가지는 사람들이 보통 자연에서 일하는 사람들이겠죠. 그래서 적기에 내리는 비가 얼마나 중요한가, 또 강한 햇빛이 필요할 때 내려지는 햇빛이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것을 몸으로 직접 느끼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이 자연이라는 것이 그들에게 때로는 감사의 제목이 되어질 수 있고, 때로는 굉장히 큰 어려움으로 다가올 수 있는 부분이 되어지기도 하는 것을 아모스는 그의 삶을 통하여 경험해 왔던 것입니다. 자연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 속에 하나님의 힘과 계획하심이 담겨져 있다는 것을 아모스는 자연스럽게 연결해서 생각할 수가 있었죠.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뜻하시면 내가 키우는 농작물들과 짐승들이 건강하게 자라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으신다면 얼마든지 메뚜기 때가 오거나 비가 오지 않아 가뭄이 이르거나 혹은 불이 나거나 라는 자연재해로 말미암아 본인이 1년 동안 쌓아왔던 모든 수고와 노력이 한순간에 사라지는 것들을 여러 번 아모스는 경험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경험을 반복적으로 하면서 아모스는 무엇을 느꼈느냐? 인간이 아무리 수고하고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모든 것을 철저하게 준비해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않으면, 또한 하나님의 뜻이 다른 곳에 있다면 얼마든지 모든 것은 다 사라질 수 있다라는 것을 아모스는 경험했던 거예요. 그러니 사람이 수고하고 노력하는 것은 당연히 해야 하는 일이지만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고 또 큰 부분은 하나님의 뜻에 달려 있다라는 것을 삶의 지혜로서 그는 가지고 있었습니다. 즉, 이것을 통하여서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늘 건강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는 찾아낼 수가 있겠죠. 우리가 세상적으로 많은 것을 누리고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혹은 어떠한 일을 위해서 많은 것을 계획하고 많은 것을 준비하고 내가 사람의 노력으로 수없이 많은 수고를 기울였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지 않는다면 그 모든 것들은 언제든지 사라져 없어질 수 있다라는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내가 수고하고 노력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중요하구나라는 것을 분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분별하는 일들이 일상에 녹아 있는 사람들은 그래서 이런 거를 하는 거예요. 모든 수고를 들이기 이전에, 즉 모든 나의 삶을 어떠한 것을 위한 나의 삶에서 그것을 계획하는 단계 이전부터 하나님께 기도로 쌓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일을 원하시는지 원하시지 않는지를 먼저 분별하는 겁니다. 인간이 먼저 수고하고 먼저 노력을 다 한 후에 하나님 이제 도와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시작하는 단계에서부터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서, 만약 그것이 하나님 뜻이 아니라면 계획하는 그 자리에서부터 그냥 그것을 내려놓게 되는 일들을 하게 되는 게 오히려 영적으로 더 성숙한 사람의 삶의 모습이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잘못 이해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 최선을 다하고 다 수고하고 다 준비해 둔 다음에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 이제 하나님께서 행하여서 역사 일으켜 주시옵소서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셨을 때에는 내가 계획하는 것이 나의 영적으로도 그렇고 나의 삶적으로도 그렇고 나에게 유익이 되지 않는 것을 하나님이 아신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당연히 주지 않으시겠죠. 주지 않으셨을 때 우리의 마음속에 원망이 찾아온다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열심히 준비하고 내가 이렇게 열심히 수고하고 하나님께 기도까지 했는데 왜 하나님 응답을 안 해주십니까? 하나님께 원망하는 거죠. 이것은 결국 순서가 잘못되었기에 나오는 원망입니다. 어떤 부모가 자녀가 잘못된 선택을 하는 것이 뻔히 눈에 보이는데 그것을 쥐어줄 부모가 어디에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자녀가 아무리 좋아하는 음식이 있다 하더라도 아직 어려서 분별하지 못하는데 그 음식이 지금 상해 있다면 부모는 당연히 주지 않겠죠. 그러면 자녀들은 어려서 그걸 왜 주지 않냐고 묻겠죠. 또 울거나 때를 쓸 겁니다. 하지만 세월이 흐르고 그 자녀가 성장하게 되면 왜 부모가 그것을 주지 않았는지를 깨우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영의 상태가 건강하게 성장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 가까워지게 하는 모든 것에 어,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가 바로 모든 것은 하나님 손에 달려 있다라는 것을 신뢰하며 나의 삶을 계획하고 나의 삶을 대할 때에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깊어지게 된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삶에 여러 결정해야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또 갑자기 생기는 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야 될지 당황을 하게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보통 어떤 모습을 보이는가라는 것을 생각해 보는 거죠. 갑작스러운 일이 닥쳤을 때 그 일을 당황하며 빠르게 수습하려 뛰어드느냐, 아니면 잠깐 시간을 갖느냐. 나는 무엇인가를 계획하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앞두고 있을 때 그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가 아닌가에 대해서 분별하기 위한 기도를 하는가 아니면 먼저 움직이고 먼저 계획한 것을 준비하고 나서 하나님께 나아가는가. 작은 차이일 수 있지만요. 그 작은 차이 때문에 우리의 삶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유념했을 때 우리가 한 번 더 시간을 갖고 한 번 더 기도하고 나에게 맡겨진 일들, 나에게 주어진 상황들을 대하는 것이 영적으로 굉장히 중요하고 필요한 줄 믿습니다. 오늘도 오늘 삶을 살아가면서 내가 하고 싶은 일들, 또한 내가 하려고 생각하는 수많은 일들이 있을 겁니다. 그것을 시작하시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물으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지 먼저 묻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명히 지혜를 주실 거라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받는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게 맞다라고 우리는 확신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모든 것을 시작하는 준비 단계에서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아갔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만약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실 일이다라는 마음을 지속적으로 주신다면 우리가 그제서 이제 최선을 다하여 인간적인 수고도 기울이고 계획도 하고 준비도 하는 일들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과 정말 더 가까워지는 하루가 되길 원하고요.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과는 다르게 영적으로 더 매일같이 성숙해져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능력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영적으로 성숙해 있지 못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여주시고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게 또한 반성하게 하여 주심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모든 삶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라는 것을 알고는 있지만 그것을 진짜 가슴 깊이 느끼며 살아가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보다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을 먼저 행하고 계획하고 또한 그대로 나아가는 그러한 연약함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오늘 아모스의 말과 같이 불쌍히 여겨 주시어서 우리가 우리의 삶의 모든 주권은 하나님 손에 있음을 다시 한번 고백하게 하시고 그를 통하여 모든 것을 하기 이전에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살피고 그 일들을 대하는 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순간순간의 결정들이 또한 우리의 삶의 모습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맞닿아 있고 또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살아감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나의 삶에 쌓아 나아가는 그래서 영적으로도 더욱 매일같이 성숙을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우리들의 일상 가운데 주님께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